사실은 어제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죠. 즐겁고 또 복된 그런 추석 명절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요셉 하면 뭐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요셉의 꿈. 요셉은 꿈 때문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그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매일 자면서 꾸는 꿈하고는 좀 다른 꿈입니다. 그 꿈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영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야곱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 그것은 요셉의 꿈이며 요셉의 비전이고 곧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꾸셨던 그 꿈을 본인도 꾸면서 벌어지는 그 파란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삶 속에서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 요셉은 또 꿈으로 새로운 삶을 열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꿈 때문에 벌어진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대박 꿈을 꾸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죠. 꿈 꾸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복나간다고 그래요. 복나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 꼭 들어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 우리가 요셉 그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요셉이 바로 그렇게 너무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그냥 다음날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그 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의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은 큰 공변을 당하게 되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주 각별한, 아주 독특한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합니다. 아마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애지중지했던 이유는 이 요셉을 이 야곱이 노년에 얻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레아가 낳았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는 라헬, 그죠? 라헬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 요셉.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다른 10명의 다른 형제들보다 각별히 이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맨날 양치러 나가는 노동을 시키는데 이 요셉은 늘 아버지 옆에서 그냥 편하게 놀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얄밉고 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자신들한테 기분 좋은 꿈 꿨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전날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자기의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쭉 나란히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꾹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니까 형들이 이제 나한테 절을 하니까 내가 형들보다 더 낫게 됐구나. 그래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겠어요?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너무 기분 좋은 꿈이니까 이제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와 형들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은 이후에 어려운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이 이 애굽의 바로의 취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나름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편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아주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 원인을 되돌려 보면은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요셉의 꿈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꿈은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그 꿈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망했다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자신이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서 지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믿고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했고 아버지나 형들은 그 꿈을 무시했지만 심지어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까지 팔아 넘기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끝까지 간직했던 거예요. 물론 이 요셉의 꿈을 듣고 야곱이 그 꿈이 좀 이상하긴 하다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요셉의 꿈을 들었던 형들은 그 꿈을 듣고서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됐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꿈을 듣고서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야곱은 그것이 범상치 않았다라고 꿈이 신경 쓰였던 거예요. 결국 요셉의 꿈을 인정하지 않은 형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격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러 오는 요셉을 보고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저쪽에서 오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말을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사실 꿈꾸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형들은 되게 조롱하는 말이지만 그 꿈꾸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 꿈꾼다라는 것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구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열어두는 의미가 바로 나는 꿈꾸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요셉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요셉의 꿈은 요셉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이 그에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싫어했던 형들로 인해 죽을 고비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쩌면 그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일 뿐이지 그것들이 결국 요셉의 꿈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마치 우리를 몽상가처럼 여기고 아니면 마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저는 가끔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가면서 그런 주문도 가끔 듣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목회하냐? 좀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하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마치 저를 몽상가처럼 여기고 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어쩌면 교회를 그냥 적는 게 어떠냐고 하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꿈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형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셉의 형들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지만 늘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 비전을 싹 틔우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점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하고 막았다가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마침 함께 있었던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요셉이 좀 범상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관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 이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가능한데 그 보여주심이 바로 나를 통해서 가능하다. 요셉이 말하는 이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는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꿈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 해석해준 그 포상으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죠. 자, 이런 역사, 이런 흐름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 담겨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담아두었고 모두가 자신에게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런 꿈들이 자신에게 나타났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비전이 나중에 애굽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오게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거기에서 융성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되고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40년의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 놀라운 역사의 흐름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가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꿈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또 세상이 보기에 허황돼 보여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은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 우리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모두가 행복하며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비전을 품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품는 꿈은 어디로 가는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길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셉의 꿈이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꿈이 평화롭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좋은 꿈 많이 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꿈,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요셉이 얻었던 그 복을 여러분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꿈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